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1절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뢰하는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가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운행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며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게 되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의뢰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 이렇게 말할 때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해하거든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어떤 초월적인 능력만을 나타내지 않고 어떤 나만의 능력으로 말하지 않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시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은사는 중지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은사 중지론이라고 해요. 사도시대 이후부터 방언이나 예언, 또 치유 등의 은사가 중지되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개혁주의를 따르는 장로교에서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있을 수 있다. 교회에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고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능력받은 주의 종이나 특정한 목사나 특정한 어떤 성도나 누구를 통해서 예언하고 신유 은사를 받았다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게 이제 은사 중지론입니다. 반대로 은사 지성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고 지금도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따라야 돼요? 각자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은사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예수를 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는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했듯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있음이라 합니다. 여기서 굳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라고 말한 건 뭐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역사적인 예수를 말해요. 예수라는 이름은 뭐냐면 역사적인 시간에 사람으로 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은 오늘 성령의 은사잖아요.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예수 이렇게 생각한다. 무슨 말이에요? 역사적인 시간 안에 사람으로 온 그냥 좀 위대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그러나 오늘 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성령을 받은 자는 뭐냐면 예수의 인성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역사적인 시간에 그분은 분명히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어때요? 똑같은 이름인 것 같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하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도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나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는 그냥 4대 성인의 한 사람쯤으로 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받아 예수를 저주할 자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주시라고 시인한 자들에게 신자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교회 문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오히려 교회 분쟁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4절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6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성령은 같고 했는데 6절은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 은사를 성령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은사는 원어로 뭐냐면 카리스마.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카리스마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사는 뭐다? 선물이다. 어떤 선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곧 은혜임을 강조하는 말이다. 여기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갖고 할 때 그 은사는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직분은 원어로 디아코니온인데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이. 직분은 섬기다, 봉사하다. 5절에 6절에 사역은 뭐냐면 활동하게 하다라는 뜻이. 원어로 활동하게 하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의 은사는 직분은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어져서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어져서 우리에게 섬기고 봉사하며 사역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를 더 우위에 두고 자기를 나타내고 더 나아가 은사를 구별해가며 분쟁하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은사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은사를 은혜로 주시는데 뭘 하라고요? 섬기고 가르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풀어라 그 말.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5절 6절을 잘 보면은 여기에 4절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4절도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6절 타협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 여러 가지라는 원어로 뭐냐면 그 뜻이 분배하여 준다 그 말. 한 성령께서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분배하여 준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분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우월의식이나 우리의 어떤 것이 첨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만할 필요도 없고 의시될 필요도 없고 뭘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섬기고 봉사하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녀로부터 성도에게 분배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사역하기 위해서 은사는 주어지는 것이다. 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이 주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게 우리 기독교요 지금 은사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각에게 분배하여 준다. 아멘. 각각에 분배해 준다. 우리 10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도 성령께서, 첫째는 성령께서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준다. 각각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하려고요?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다. 7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인데 우리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이래. 그래서 주심은 뭐냐면 언어로 해석하면 주다라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교육이나 훈련 또 사람의 개발 또는 사람이 학습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 우리가 개발하고 훈련하고 학습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건데 이 주심은 뭐냐면 수동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다 그 말. 어려운 말로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은사는 내가 능동적으로 뭘 해서 그걸 쟁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주심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 말이다 이 말. 그러니까 내 자랑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은사에서 가장 주의할 게 뭐냐면 은사를 받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이지, 나는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지, 난 하나님께 특별하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친히 선물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왜요?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게 하려고.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돼. 내가 은사가 있으면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고. 멀리 갈 거 없이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도 은사 받은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은사 중지론 이런 말도 했는데 보세요.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중지됐다는 거야? 중지 안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은사 중지론에서 우리가 잘 받아들일 건 뭐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져서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이 꼭 잘못되면 어떤 길로 가요? 교만해진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나타내심을 이렇게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가냐면 나를 나타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7절 제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의 은사를 주심은 뭐라고요? 성령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내가 없는 거. 그냥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나는 없어. 하나님이 하셨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성경 뭐래요?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은사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열등하게 생각하고 나를 우월의식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말을 바울이 할까요?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하고 그것을 내세워서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서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건 지금도 그런 행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은사를 자랑하고 그것을 내세우고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은사를 주는 왜 준다고요?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주신다 이 말. 그러니까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주시는 것이지 개인의 명예나 허영을 채우고 은사들을 비교해서 나를 높게 여기고 분쟁하고 다투라고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스토리로 잘 들어가야 돼요. 자,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주신다 그 말.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을 주셔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은사를 받으면 특별하게 지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도 되지만 특별하게 믿음이 주어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하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은 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줄까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 말 그대로 병을 고치는 은사를 누가 줘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신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지금 시대에 흔하지는 않지만 능력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해. 어떻게 주어진다? 성령께서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능력 행함도 예언함도 다 뭘 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 역사도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요. 마태복음 7장은 뭐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보세요. 주여 주여 했어.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어. 근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래. 능력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바라볼 때도 뒤에 보니까 영들 분별함을 있는데,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아멘?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사도행전 2장의 5순절에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 그래서 방언을 말하잖아요. 원래 방언은 뭐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사투리예요. 사투리. 방언인데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온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 외국어죠. 근데 외국어를 하니까 자기 외국어 그 본국의 말을 자기가 알아듣는 그런 방언인데, 여기도 보니까 무슨 방언이냐면 그런 방언이 아니라 각종 방언이 각각에게 주어지는데, 방언 통역함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방언이 아니라, 방언을 말하면 그것은 그런 방언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방언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게 무엇인지 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지금 바울이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죠.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한 성령께서 주신다. 뭘 하려고요? 유익하게 하려고. 유익하게 함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하나님께서 주어진다. 뭘 하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섬기고 봉사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주시는데, 자, 그러면 은사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주어져서 우리가 수동적인 자세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하는가? 은사에 대해서. 자, 오늘 31절까지 본문인데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1절.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내게 수동적으로 은사가 주어지는데, 우리가 할 건 뭐다? 우리가 할 건 뭐다?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은사는 주어지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세는 뭐다?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자, 왜 사모하라고요? 섬기고 봉사하려고. 나를 나타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고 내가 더 신앙이 좋다고 나를 자랑하고 분쟁하기 위해서 은사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려고 내게 은사를 주세요 하고 사모하라 이 말. 그게 은사에 대한 신자의 자세다 이 말입니다. 나의 명예와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서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은사가 내게 주어지면 섬기고 봉사라고 했는데, 그 말이 딱 어디에 나와 있어요? 25절 보면 나와 있죠. 25절. 25절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왜 준다고요? 은사를 주어진 걸로 분쟁하면 안 되고, 지체는 서로 지체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손이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듯이 지체가 있어. 그 말이 뒤에 28절에 나오는 첫째는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려고 은사가 주어지고, 사모하는 자들도 지체들을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고 돌보게 하려고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볼까요? 27절부터 30절까지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 말이죠. 성령께서 각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어요. 누구는 쉽게 말하면 목사, 누구는 교사, 누구는 선지자, 누구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누구는 방언 말하는 은사를 주고, 누구는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준다 이 말입니다. 자, 왜 그렇다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목사가 뭐 한다고 그래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양한다고. 목양한다고 그러잖아요. 양을 기르는 거, 양을 돌보는 거예요. 목회한다고 그러잖아요. 목회한다, 목양한다 그 말이 뭐예요?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목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목사를 누가 세워?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주시는 직분이다 그 말. 목사는 어떤 직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니까 섬기고 봉사하고, 25절 말씀대로 말하면 여러 지체들을 돌보는 직분이다. 너무 쉽잖아요, 그죠? 어려운 말인데 쉽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사가 본부를 잊어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이 많이, 저도 목사님한 욕을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뭘 잊어먹으니까 그래요? 본부를 잊어먹으니까 그래요. 나를 성령께서 세웠다. 양떼들을 뭐하게 하시려고? 돌보게 하시려고. 그거 잊어먹으면 안 되죠. 그러면 그것만 잘하면 문제가 없는 거죠. 자꾸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면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생각하면. 교회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지금 시대는 교회가 어떤 시대예요? 풍족하잖아요. 물론 뭐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도 있고 그렇지만 예전에 한참 어려울 때 같이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한참 어려울 때는 이 보니까 교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직분들 나오는데, 직분도 직분 중에서 목사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장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랬대요. 장로를 세우면 어떤 분은 장로 세운다고 하는데 안 한다고 다른 교회로 갔대요. 왜 그럴까요? 이걸 잘 아는 거죠. 섬기고 봉사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교회가 쉽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돈이 없으니까.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근데 지금은요, 교회가 돈 많잖아요. 장로 안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해죠. 돈이 많아서 하려고 하면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25절 다시 봅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우리가 다 지금 지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몸 주님이 버리고 우리가 각각 지체가 있고, 지체가 분쟁하면 안 된다 그 말을 말하는 거고, 여기 진짜 서로 같이 돌보게 하려고, 내가 돌보려고, 양떼들을 돌보려고 장로를 해야 된다 이 말. 쉽게 말해 양떼들을 돌보려고 목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대충 읽는가 보면 알아요.
만약 타락하는 목사가 있다, 타락하는 장로가 있다, 타락하는 성도가 있다 그러면은 성경을 대충 읽는 거예요. 말 뜻은 알아듣는데 믿지 않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성경을 읽고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따라 이거 보세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쉽게 말하면 목사도 교사도 선지자도 병고치는 은사를 받은 자도 다스리는 자도 방언을 말하는 자도 능력을 행하는 자도 다 교회 가운데 분쟁이 없고 서로 지체가 돌보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야. 그럼 아멘 해야죠. 그럼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읽기는 읽어.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는다는 말은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요. 내게 은사가 주어졌어. 교회가 부흥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욱더 처음을 생각해야 돼. 이렇게 내 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성령께서 내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가 부흥됐고 그 많은 양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보게 하려고 하셨구나 알면 되는데 그것을 잊어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분쟁이 없이 화목하고 지체간에 서로 사랑하고 지체간에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려고 직분과 은사를 주신다. 자, 딱 생각나는 단어를 내 머릿속에 떠올려보세요.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셨어.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은사를 구한 적이 있어. 사모함으로, 오늘 말씀드린 사모함으로. 왜 은사를 구했습니까? 자기의 중심을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양떼들을 돌보려고 하나님께 은사를 구해야 맞다 그 말이에요. 은사를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우리 그래서 믿으면 구원인데 너무 쉬운데 예수 믿고 살기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뭘 보면 알아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쉬운 게 아닌 게? 성경이 두껍잖아요. 성경이 두껍잖아요. 성경이 두껍잖아요. 간단한데 우리 구원받는 거 간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 너를 구원해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죽 글씨에 입혔죠. 그리고 뭘 예언하셔요? 그리스도를 예언하시잖아요. 그리고 막 이 역사적인 시간을 끌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오시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결론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은 교회 시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은사가 내게 주어지면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그냥 간단히 1년 만에 끝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혹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던 그 인생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 거고 예수를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살 것까지 하나님은 다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쉽게 한순간에 되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김재웅 목사 너는 예수 믿었어. 목사 됐어. 하나님이 버튼 하나 딱 눌러 프로그램을 입력시키면 내가 다 돼. 이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한곳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의 구원은 역사적인 시간으로 볼 때 내가 예수 믿을 때 이루어졌고, 그죠? 지금도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미래에도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면 뭐예요? 성령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나를 온전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한순간도 뭐예요? 헛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 살아야죠. 죄 가운데 살았던 삶도 하나님은 그걸 역전시켜서 선으로 바꾸시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체들을 돌보는 일에 내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죠. 드라마 중에 유명한 드라마 중에 허준이 있잖아요. 근데 왕이 옛날 나중에 이렇게 하늘이 큰 재주를 주시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 그 재주를 더욱더 백성들을 위해 써라 그 말입니다. 아멘. 주님이 내게 은사를 주심은 오늘 말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양떼들을 잘 섬기고 봉사하고 돌보게 하려고 은사를 주시니 그 은사를 성도들을 위해 지체들을 위해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신자의 자로서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사모해야 된다고요? 성도들을 사랑하며 돌보기 위해서 사모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게 은사를 주시면 그렇게 순종하기를. 아멘.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